네, 1월 16일 예배에 오신 교회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문을 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내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예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동문 70번 이사야 42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를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영광을 돌리세.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서운 겨울 추위와 혹독한 코로나의 시련 속에서도 저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를 사랑하사 새 날을 허락하시고 오늘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 찬양을 올립니다. 아멘. 주님, 처음에는 이 시련과 고통이 곧 지나갈 줄 알았는데 벌써 3년째입니다. 많은 것을 잃었고 지금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참 많이 안다, 다 안다 생각했었는데 이젠 잘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전문가의 진단과 처방이 있으나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때를 위하여 주님께서 저희 각자의 심령 안에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는데 막상 냉혹한 현실 앞에서 자주 무너지곤 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면 마침내 다시 일어날 텐데 분명히 알면서도 현실의 저희 삶은 너무 초라하고 부끄럽습니다. 똘똘 뭉쳐도 극복하기가 버거운 싸움인데 서로 불신하여 분열하고 원망하고 진리가 아닌 것으로 서로 탓을 하며 다투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기쁨과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참 예배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주님, 아직도 교만하고 미련하여 못 내려놓는 모든 짐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 생명이요 구원이신 주님께 온전히 뵙기를 듭니다. 주님이 그만하라 하실 때까지 더 낮아지겠습니다. 구원의 주님, 숫자조차 셀 수 없는 코로나 국내외 희생자들과 그 가족 위에 주님의 위로와 자비가 임하길 원하옵니다. 지금은 주님이 맺어주신 저희 교회 공동체의 사랑의 힘과 능력이 그 진가를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소외되고 아픈 이웃을 위해 더 간절하고 더 나누고 더 기도하는 복된 마음을 갖길 원하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주님, 대선을 앞둔 대한민국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선한 지도자를 허락하시어 흔들리고 갈라진 이 나라를 보호하시길 원하옵니다. 코로나 방역의 최일선에 서 있는 의료진을 지켜주시고 치료제 개발에 전념하는 과학자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시어 마침내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저희 후손들이 복된 삶을 이어가길 원하옵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심령 소원 주 앞에 나
한낮이 바로 아래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칠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그 정부에서 그 거리두기 3주 연장이죠. 3주 연장. 아마 설 때 또 확진자가 많이 생길까봐 조금 연장을 하기로 하는데 아마 4인 식사에서 6인 식사 정도로 완화해 준 것 같아요. 그게 하나 좀 달라졌는데 지금 한 2,000명대로 내려갈 줄 알았더니 또 다시 또 4,000명, 그러니까 3,000명에서 4,000명. 이게 아주 오미크론이 굉장히 급속하게 이제 빨리 전파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항상 조심하고 또 제가 이제 주중에 못 나오시는 교우분들하고 통화를 좀 해봤더니 그 상가에서 그냥 확진자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거기다가 그분이 또 교회에서 걸렸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아주 그래서 이제 그분도 조심조심 하노라, 또 교회에서 또 생겼다고 할까봐 더욱더 또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것 같다고. 그렇습니다. 이게 확진이 되면 이게 지금 억울한 건데 동시에 또
또 죄인이 되는 이게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참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참 어려움이 됐는데 하여튼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보면은 참 저는 요즘에 보면서 이 사회가 이런 코로나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생겨나는 어떻게 보면 통제 사회가 또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면에서 여기서 예외가 되는 사람들, 불가피하게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사람들이 또 차별을 또 당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걸 또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포용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옛날에 율법 시대 같이 또 그 예외된 사람들에 대한 또 차별과 또 정죄가 쉽게 되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방역 패스 저는 3번 다 맞았거든요. 다 맞았으니까 어디든 들어갈 때마다 접종 14일이 지났습니다. 아주 크게 나올 때마다 약간 자랑스러워. 나는 이 건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걸 안 맞은 사람들, 근데 제 주변에 안 맞은 사람들은 신념 때문에 안 맞으신 분이 아니라 맞으면은 부작용 때문에, 그건 이해해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못 맞는 분이 있어요. 제 아주 가까운 분도 그런 분이 있는데 마트를 못 가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고 그건 괜찮은데 이 사회적으로 당하는 시선들, 이것을 받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항상 법이라는 것은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가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회가 건강하냐 아니면 전체주의 사회로 가느냐, 위험한 사회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유연하게 잘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러면서 참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하고 같이 이렇게 포용하면서 신중하게 조심조심 해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항상 그 규영 씨 보면은 예배 끝나고 훌쩍 가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좀 밥도 못 먹고 그래서 김밥을 오늘 사셨어요. 그래서 김근종 집사님께서 김밥을 사셨는데 오늘 김밥 하나씩 나눠 드릴 테니까 가져가세요, 규영 씨. 예, 가져가시고 여기서는 먹기는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니까 하나씩 받으셔갖고 또 우리 정 집사님도 바로 가셔야 되니까 좀 가져가셔서 드시고, 저기 삼성팀도 김밥 가지고 가서 저쪽 어디 가서 넷이서 따로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차에다 같이 먹으려고. 그래서 차에서 먹고 커피 마시고 갈까 지금.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같이는 못 먹지만 애찬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함께 김밥을 같이 하나씩 드시고 가지고 같이 가셔서 또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예언서 강의 이제 41강 그리고 이제 42강 다니엘서까지 남았는데요. 오늘 이 말라기는 아주 흥미로운 마지막이잖아요. 말라기. 아주 흥미로운데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논쟁하는 게 나와요. 말싸움을 하는데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한번 이번 주에 수요일 날 꼭 같이 보시고 말라기서가 어떤 것인지 한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주먹 인사 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1월 달에는 복의 달입니다. 복의 달. 그래서 오늘 찬양도 복의 찬양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3곡을 같이 하겠습니다. 네.
너무 잘하시네요. 네, 오늘 1월 셋째 주 주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91편. 네. 시편은 웬만큼 길지 않으면 이게 시기 때문에 도중에 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시를 잘라서 소개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전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편 1편에 이어서 1편의 2절에 복 있는 사람의 두 번째 조건이었던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그 보호하시는 사람들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유명한 시편입니다. 한번 보시면 이런 것도 지켜주시나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 91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의 설교의 제목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이렇게 잡았고요. 어떻게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이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쉽게 말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는 자가 제목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가장 안전하고 또 마음에 평안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이 과연 있는가입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인데 오늘 91편에서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게 사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인류가 경험했던 많은 재앙들이 있지만은 그 재앙들을 가장 줄여서 세 가지로 줄여서 말하면, 첫째가 전쟁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기근이에요. 굶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전염병입니다. 이것을 인류의 3대 재앙이라고,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인류가 당면하는 가장 심각한 재앙 세 가지입니다. 인간은 서로가 욕심 때문에 싸워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전쟁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고, 또 기후와 또 날씨 이런 것들 때문에 홍수나 가뭄 때문에 기근이 와서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었고, 또 전염병 때문에 한 나라가 없어질 뻔했고 역사가 지워질 뻔할 정도로
그 전염병. 이 전염병은 가축을 키우는 것 때문에 온 거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게 다 인간의 일들 때문에 생겨난 것들인데, 이것이 이 세 가지 재앙이 우리 인간에게 이제 3대 재앙인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스웨덴의 글로벌 챌린지 재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제 비영리 재단이고 국제 사회의 위험도를 조사해서 매년마다 연례 보고서를 발표를 하는 재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계가 전 지구적인 급변 사태를 잘 조사해서 위험 시그널들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2017년에도 이제 연례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 재앙 앞으로 우리가 당면할 재앙이라고 예고되는 한 10가지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얘기하자면은 뭐 핵전쟁, 그리고 생화학전,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 그다음에 생태계 파괴. 생태계 파괴라는 게 뭡니까? 생물 다양성이 사라지는 것 때문에 이제 큰일 났다는 거예요. 굉장히 문제이고, 그리고 전염병, 그리고 우리는 조금 먼 얘기 같지만 소행성 충돌. 그거 생각하면 굉장히 끔찍하지 않아요? 이게 옆으로 그래도 지나가 주니까 고마운데 이게 정말 이게 지구로 와서 부딪히면 이게 웃잘고 너무 무서운 얘기죠. 이런 것들, 화산 대폭발, 그리고 이제 꼽는 게 인공지능, 또 나노 기술. 그러니까 기술의 발달이 또 많은 사람들을 놀게 만들 수도 있고 실업자로 만들 수 있고 또 사람들을 이제 노동에서 멀리하게 이런 뭐 여러 가지 다 위험 요소라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나름대로 조사한 것들을 발표하죠. 뭐 우리가 뭐 새로운 건 없어요. 다들 우리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 특별히 코로나를 이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게 왜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왜 요즘에 뉴노멀이라고 하는가? 이것은 이제는 우리는 이제 코로나가 잠시 왔다 갈 거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확실히. 이제 더 많은 코로나들이 또 우리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그리고 뉴노멀, 새로운 어떤 그 규범을 거기에 새롭게 우리가 맞추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뉴노멀, 그다음에 새로운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굉장히 암울하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편 91편에서 말하는 3대 재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류가 경험한 3대 재앙이 있고 이 글로벌 체인지 재단에서 말하는 10가지 재앙이 있지만 시편에서 말하는 인간을 가장 불안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우리를 굉장히 두렵게 하는 3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3대 재난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요소가 무엇인가를 뽑고 있는데 첫째가 사냥꾼의 올무라는 거예요. 둘째가 심한 전염병. 그리고 셋째가 밤의 공포와 낮의 화살. 이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냥꾼의 올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 중에 가장 큰 거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귀신이에요? 예,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그것도 어떤 사람? 예? 악한 사람? 가까운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측근들이 무서운 거예요. 먼 사람은 배신하지 않아요. 항상 카이사르를 죽인 사람은 측근 중에 측근 브루투스.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같이 밥 먹고 가지. 그런 얘기 들으니까 슬프지 않아요? 여러분이 제일 무서워졌어요, 갑자기.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농담입니다, 여러분. 또 제가 이 말하면 진짜로 믿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농담은 농담으로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 안 무서워요, 저. 그냥
이 사냥꾼의 올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권모술수로 대해서 속이고 이용하고 뭔가를 빼앗고자 하는 이유로 다가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놓은 덫, 잘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저부터도 특히 기독교인들은 좀 더 심한데 잘 믿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믿어라 하지만 난 안 믿어줘 그러지만 사람은 기본적으로 믿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누군가 말을 하면 일단은 믿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게 더 일반 사람들보다 더 세요. 그리고 이제 세상에 닳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의도적으로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말을 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듣는 이상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듣게 되는데, 사람들의 말이라는 게 거짓말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해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올무라고 그러는데, 항상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 잘못 만나서 그 사람의 말을 잘못 믿었다가 올무에 걸려서 연대보증 쓰고 같이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주식 투자했다가 망하는 거고, 같이 길을 갔다가, 그러니까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같이 길을 걷다가 같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망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 사냥꾼의 올무, 가장 무서운 게 사람의 말, 사람이거든요. 그 사냥꾼의 올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리라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제 3대 재앙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리라는 말이 더 많이 나와요. 엄청 많이 나오는데,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지시리라. 그리고 그의 날개로 덮으시리라. 그리고 그의 날개 아래 피하게 하리라. 그런 사람 안 만나게 하리라. 그리고 방패와 손방패가 되게 하셔서 막아주시리라. 그리고 악인들의 보응을 네 눈으로 똑똑히 보리라. 어쩌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은 죽지도 않고 아주 끝까지 잘 살아요. 이번에 미국에서 돼지 심장 이식 수술한 사람 논란이 된 거 아시죠? 그 사람이 젊었을 때 사람을 죽인 사람인데, 그 유가족들이 막 억울해 하잖아요. 자기 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당신 때문에 죽었는데 당신은 돼지 심장을 해가지고 또 연명을 하는 걸 보면서 아기는 참 잘 산다. 아기는 참 오래도 산다. 아기는 참 고종명한다. 참 편안하게 죽는다. 이런 걸 본다는 건데, 그런 면에서 오늘 시편은 굉장히 시원한 얘기예요. 악인의 종말을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라. 그 악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 그의 종말이 비참해지는 것을 네 눈으로 보리라. 근데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면에서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라. 내가 보게 해주리라. 그래서 이 시편 91편은 보호하심의 시편인데 너무너무 시원한 시편이라고도 해요.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러니까 악인들을, 너를 괴롭히는 사냥꾼 같은 사람들을 발로 누르고 그들을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으리라. 얼마든지 네가 이기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재앙이 무엇인가 하면은 건강이라는 거예요. 건강. 전염병. 세상에, 이건 특히 오늘날 우리가 특히 더 심하죠. 건강염려증이라는 것이 생겼으니까요. 그 당시도 지금도 항상 중요한 건 전염병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코로나도 보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죽는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무슨 사람처럼 안 만나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공기 중에 떠도는 이 균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건강에 대한 염려, 이 신체가 망가지는 생명에 대한 이 위협에 대한 두려움, 이건 너무나 큰 재앙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리라. 두려워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건강염려증이라는 것을 보면 의사 선생님들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심하다고 그러고, 여러분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선진국 같아도 여러분 병원 되게 불편한 거 아시죠? 영국은 사회주의 제도이기 때문에 가서 그냥 기다리다가 병이 낫고 온대요. 기다리다. 그리고 뭐 약 하나 주고 그냥 그거 먹고 기다리다가 낫고 오고, 미국은 너무 비싸니까 아예 안 가요, 병원을.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병원이랑 가깝고 친숙한데 동시에 뭐가 있냐면 건강염려증이 심한 나라예요. 혹시 내가 뭐가 걸리지 않았을까? 아프지 않을까? 이게 두려움이 굉장히 심한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K방역이라는 말도 나왔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건강에 대한 염려가 심하니까. 그런데 이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두려움이 들어오는 순간 병이 생겨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병을 만드는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저 사람을 봤는데 두려움이 생기면 그게 급습하면서 실제로 사람을 병들게 만드는 게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은 병을 부르는 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문.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성경은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도 두려움이 들어오면 죽어요. 여러분, 냉동실에 갇혔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냉장고에 들어가 보셨어요, 혹시? 냉장고에 들어가시면, 저는 들어가 봤어요. 그 냉동 창고. 안 들어가 보셨어요? 안에서 바깥으로 못 열어요. 냉동은.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건데, 어이없이 죽은 사람이 있어요. 몇 시간을 냉동 창고에 갇혔는데, 이 사람이 그 안에서 죽었어요. 두드리다가. 근데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죽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냉동이 안 돌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뭐예요? 두려움으로 죽은 거예요. 냉동이니까 영하 20도, 30도, 40도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죽는 거예요. 영상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건 아주 간단한 거죠.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권투 선수가 상대방하고 붙었을 때 똑같은 자기도 실력이 있는데도 그 사람의 얼굴과 문신 같은 걸 보고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면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날 선수들이 개체량 싸울 때 눈으로 싸우고 막 발길질하고 막 그러잖아요. 서로가. 두려움을 없애려고. 두려움. 건강에 대한, 전염병에 대한,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부터 일단은 없게 하리라.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전염병이 너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시리라. 두려움부터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이 뭐냐면은 밤의 공포와 낮의 화살이에요. 이게 정말 이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아주 괴로운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사건 사고예요. 사건 사고. 갑자기 생기는 밤의 공포가 뭐예요? 예약되지 않은 공포고, 낮의 화살은 뭐예요? 예측되지 않은 공격이에요. 나에게. 뭔가 내가 예측이라도 하면 방어라도 하는데 갑자기 날아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사고예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예요. 갑작스러운 우리 가까운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는 소식들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법원 출석 통지서가 날아와요. 갑자기 뭐가 날아와요. 갑자기 검찰 출석이 날아와요. 갑자기 뭐가 통지서가 날아와요. 갑자기 누가 죽었대요. 갑자기 누가 사고를 당했대요. 낮의 화살이에요. 밤의 공포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이런 시절을 겪어보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압니다. 한 번이라도 소송을 한번 해보시고 한 번이라도 재판을 한번 해보신 분들은
이 낮의 화살, 밤의 공포가 뭔지를 아실 거예요. 정말 받고 싶지 않은 문자, 정말 받고 싶지 않은 것들, 갑자기 오는 이런 것들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공포를 모를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할 것이고 천사들을 명하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시리라.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수호천사가 나와요. 하나님의 수호천사를 보내서 너를 항상 지켜주시리라. 화살을 막아줄 것이다. 막아주고 그것을 피하게 해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91편에서 말하는 세 가지 재앙은 사람 재앙, 병 재앙, 그리고 사건, 사고,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닥치는 거.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없어도 살만하지 않으시겠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오늘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내가 그와 함께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리라, 내가 그를 만족하게 하리라, 내가 그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서 내가 그를 구원하고 그를, 우리 최인식 교수님 오셨네. 아이고, 교수님 이쪽에 앉으시. 아이고 사모님까지 오셨네. 갑자기 우리 스승님께서 오시니까 설교를 못 하겠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근데 이 그가 그를 건지리라, 계속 그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리라, 그를 높이리라,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와 함께하리라, 그를 장수하게 하리라, 그를 만족하게 하리라, 그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그럼 도대체 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그가 누구며, 그리고 전염병에서 건짐을 받는 그가 누구며, 밤의 공포와 낮의 화살을 피하는 그는 누구인가? 도대체 그는 누구인가? 영어로 who is he? 그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했더니 그 답이 오늘 1절에 나와 있어요. 바로 이 1절이에요. 세상을 가장 안전하게 사는 사람, 가장 복되게 사는 사람,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그냥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복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의 조건을 세 가지로 얘기했던 것처럼 이 91편은 딱 한 가지를 얘기해줘요. 그런 세 가지 재앙들을 다 피하고 또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이겨내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피하기 위해서 좋은 장소에 집을 짓고 싶어 하고 그렇잖아요. 안전한 곳에. 그리고 뭔가 사회 안전망을 내가 갖추어야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집을 짓더라도 내진 설계를 꼭 해서 안 무너지게 짓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웬만큼 조심조심해서 원수 안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의 얘기에도 잘 믿지 않고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해서 내가 최대한 안전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방법이고, 오늘 시편 91편에서 말하는 가장 안전하게 사는 사람은 아주 멋있는 말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이렇게 해요. 그리고 다른 말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존자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아시죠? 젊은 애들이 요즘에 지존이야 그러잖아요. 지존 할 때 이거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인데 스스로 계신 분이고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고 천상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분이고 가장 으뜸 가는 분이 지존이에요. 그 지존이신 하나님의 은밀한 집에 사는 사람, 그분이 만들어주신 아주 은밀하라는 게 이게 시트가 덮개란 뜻이에요. 은닉처란 뜻이에요. 피난처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성전에 들어가면은 지성소를 뜻하는 말이에요. 가장 은밀한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는 그 장소, 지성소 같은 곳에 사는 사람, 지존자께서 만들어주신 가장 은밀한 지성소 같은 비밀 장소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세상을 가장 안전하게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가장 안전하게. 되게 놀라운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은밀의 영성을 얘기합니다. 은밀의 영성을. 제발 좀 사람은 비밀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비밀은 없어 그러지만 세상에서는 비밀이 없는 게 편하죠. 그런데 영적인 비밀은 꼭 있어야 돼요. 영적인 비밀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이 있으셔야 된다고요. 그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만 말씀하셨던 게 그거잖아요. 제발 좀 은밀하게 좀 구제하라고. 은밀하게 좀 남을 도와주고, 은밀하게 제발 좀 기도하고, 은밀하게 제발 좀 금식하라고 얘기 자꾸 하시는 이유가, 은밀한 중에 아버지께서 갚으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나만 쳐다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의 그 은밀한 행위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갚아주리라.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은밀하게 갚아주시는 것이 복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이 은밀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서 은밀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비밀이 많은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진짜로 속이 시커먼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은밀함이 없는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 비밀, 이걸 스피리추얼 미스터리라고 그래요. 영적인 비밀이 있어야 돼요. 이게. 그런데 보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 제가 많은 보면은 자기 비밀은 많은데 하나님과의 비밀은 없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비밀이 뭔지 아세요? 비밀이 있는 사람들이 항상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보를 수집하고 CIA나 FBI나 이런 게 중요한 게, 나라가 권력을 주려면 비밀을 많이 가져야 돼요. 이것은 세상의 이치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려면은 하나님과 비밀이 많은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강한 사람. 하나님과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영성가들이 체험하는 게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은밀한 그 체험,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 있어요. 간증하지 않아도 돼요. 사람들한테 나타나지 않아도 되는데 나만이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을 자기 집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내 집은 저기 어디 좋은 곳에 무슨 집이 아니라 내 집은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세상 많이 살다가 내가 돌아가서 잠을 잘 곳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자기의 은신처라고 믿는 사람. 그래서 그 속에서 모든 걸 다 비밀을 나누는 사람. 하나님하고 자신의 모든 최종 안식처, 최종 고향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센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재앙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영적인 내공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내공이 있어야 이 사람들이 사람들의 올무에서 걸려도 살아남을 수 있고, 전염병에서도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밤의 화살과 낮의 화살과 밤의 공포가 찾아와도 두려움 없이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영적인 내공, 하나님과의 은밀한 비밀, 그 비밀 체험이 있는 사람만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무아지경이 돼야 된다고 가르쳐요. 나와 내 몸은 이건 아바타라는 거예요. 아바타고 내 진짜는 이 아바타가, 내가 화를 내면 아바타가 화를 냈구나. 내가 무슨 좋은 일 하면 아바타가 좋은 일 하는구나. 그래서 나와 자를 이게 구분하라는 거예요. 이 아바타가 여러분 영화인 것 같지만 이게 불교에서 나온 거잖아요. 산스크리트. 그렇게 이게 분리함으로써 사람을 얘기하는데, 기독교는 분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이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내 자신을 얼마든지 성찰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만 말씀하신 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그래서 제발 우리가 필요한 게 혼자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외로우면 안 되지만 우리에겐 고독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게, 고독, 이 솔리튜드라는 건 아주 영적인 단어인데 하나님 앞에서 혼자 있는 게 이게 솔리튜드예요. 고독이에요. 외로우면 안 되는, 외로움은 이거는 슬픈 얘기고요. 솔리튜드는 외로움에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외로움을 하나님 앞에 끌고 가서 거기에서 가만히 혼자 있는 거예요. 은밀한 방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당신은 나의 요새십니다. 당신은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입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여기에 그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는 나를 아는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안다라는 게 뭡니까? 동침하다는 뜻. 별거 다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그를 높일 거야. 나를 아니까 내가 그를 건질 거야. 나를 좋아하니까 내가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모든 복의 근원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지어놓으신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다. 하나님과 은밀한 비밀이 있어야 한다. 그 비밀을 간직하시고 그 비밀을 갖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호하심을 누리시는 우리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주기도문 송하면서 봉헌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특별히 오셨는데 갑작스러운 제안입니다만 축도 좀 부탁드릴게요. 교수님. 괜찮으시죠? 곤란하시고. 그럼 다음에 제가 따로 우리 교수님 모시고 한번 강연도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제가 한번 초청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우리가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주님은 나의 요새시요 내가 거할 안식처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닥쳐오는 수많은 올무와 질병과
그리고 많은 공포의 일들로부터 오직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 사이에 깊은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더불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영적인 비밀을 갖춘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셔서 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걷는 그 길에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더불어 헤쳐나가고 뚫고 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늘 저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하고 또한 한 주를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며 보호하심을 누리며 살길 원하는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와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